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58번째 시간입니다.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입니다. 믿은 후에 죄 지으면 지옥 가요? 네? 대답을 해보시라고.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면 아마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고도 하고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여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번 써보고 싶네. 그래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그걸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영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영감을 주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각자의 방법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일일이 불러줬다. 일일이 불러줘서 그걸 그냥 받아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인들 있죠. 시인들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른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영감을 자기가 느낀 대로 쭉 써내려가죠. 그걸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쓰기가 있잖아요. 받아쓰기는 어때요? 불러주면 적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감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영감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감도 많아요, 그죠? 영감은 하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든지 간에 영감을 준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한 성령. 그래서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몇 개? 하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과 네가 받은 성령이 서로 다르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악한 영.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악한 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성경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사람에게는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 게 돼요? 거짓말한 게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순이 발견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모순이 된다? 그러면 성경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사람이 쓴 게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접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봐라. 이거하고 기록이 다르지? 이거하고 다르지? 이렇게 그 성경을 자꾸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꾸만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사람. 그건 악한 영이에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나오죠. 자, 성경을 성령이 썼어요. 그렇죠?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또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뭔가 모순이 보이면 이걸 같이 모순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되지, 모순을 발견하고 없는 모순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이봐라, 이 사람 말 다르지 않냐.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울과 야고보죠.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행위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사람 지금도 그걸 갖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이고,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며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죠. 그래서 그걸 긍휼의 행함이라, 자유의 율법대로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낮아져야 돼, 그죠? 가난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바울의 서신서에 제일은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죽어라, 죽으면 살린다.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보고, 행위로만 되는 거,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지식에 가까운 겁니다. 지식. 네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알아? 그러면 네 믿음이 있다며? 그러면 행위를 보여봐. 그러면 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행위를 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그걸 보여줘야지. 네가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지. 야고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뭘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분명히 야고보가 받은 성령이나, 그죠?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 다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들이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성경을 썼고, 그럼 똑같은 성경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제가 하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먹겠죠. 왜요? 한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영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조금 달라도 걔네들은 말이 통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요? 그 말이 다르거든. 갖고 있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을 뭐라 그러면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바울이 알고 말하는 하나님과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말,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데 6장 63절에 그러면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순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겁도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래. 그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대표적인 게 불뱀과 노뱀 사건, 불뱀으로 물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노뱀으로 살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구약은 안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막 심판을 하시고 이런 게 뭐냐면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죠. 아드마야, 너 스보이마, 내가 어떻게 너를, 내 백성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을 심판 아래 던져뒀다가 금세 다시 건져내시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약간 이제 이 뭐랄까요, 이렇게 어설픈 영이 혼탁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탁한 영인 거예요. 섞인 거, 섞여가지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섞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찬물은 마시는 물이고 뜨거운 물은 온천물입니다. 그래서 둘이 섞어서 그걸 먹으면 토하게 돼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런 배경에서 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혼탁한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26절의 말씀에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를 믿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불태울, 대적하는 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안 후에 너희가
너희가 다시 짐짓 죄를 범하면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그동안에 그 죄들을 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어떻게. 자,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사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죄는 이미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안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내가 밖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이고,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도 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뭘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근거로, 마음에서 지은 죄를 근거로 우리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잘 사셨어요? 자신 없잖아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제일 앞에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모이기에 힘써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자꾸 듣는 것.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 여기서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즐거워하여 죄를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듣고 또 듣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어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의로워야 되고,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래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간다고 해요. 저런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뭐 이런 말들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 아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죄로 죽어야 되는 거네. 그걸 알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이 수고를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를 치러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공적을 쌓고 열심히 인간의 의를 쌓고 열심히 행위를 쌓으면 어이구 네가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았구나, 이렇게 돌탑을 많이 쌓았구나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상으로 영생을 주고 보상으로 천국을 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돌탑 다 무너뜨려. 넌 돌탑 하나도 쌓지 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요. 혈과 육을 입은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모이기에 힘써서 듣고 또 듣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뭘 본받았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듣고 또 듣고,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전, 참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죄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안 하세요?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쑥불쑥 나오죠. 왜요?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에 내가 적응하지 못했고, 완전히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였으나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막 그런 말 하죠. 완전히 아직 죽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죄의 법과 막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 이런 말도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 무한도전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케찹을 짜든지 이렇게 하다가 손에 이렇게 묻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무한도전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캡사이신 아세요? 캡사이신 제일 매운 거, 엄청나게 매운 겁니다. 그걸로 뭘 짜고 이러다가 손에 좀 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더니, 막 엄청 매워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을 다치면요, 더 다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손이 다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써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왼팔을 많이 짚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넘어질 때 오른팔을 짚는 사람도 있고 왼팔 짚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쳤다 치자고요. 저는 이제 왼팔을 짚는 사람이니까 왼팔 다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넘어지면 상식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이 왼팔이 다쳤으니까, 뼈가 부러졌으니까 오른팔로 이렇게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요, 다 이걸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내가 날마다 죽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이 정말 이렇게
다른 말씀 안 하고 진짜 복음만, 참 진리만 증거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나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야. 이걸 날마다 깨달아야 그나마 뭐 하게 돼요? 그나마 덜 비판하게 되고 덜 차별하게 되고 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야. 이걸 알아야 그나마 용서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안 들으면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한테 이제 오른손잡이 오른손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하면 못 써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계속 뭐 해줘야 돼요? 옆에서 오른손 쓰지 마, 오른손 쓰지 마 해야 되거든요. 야, 너 오른손 쓰지 마, 오른손 다쳤으니까 쓰지 마.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오른손 막 이러다가 막 또 다치고 막 또 다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 또 뭐 즐겨 죄를 범한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고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면입니다.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면. 자,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죄라는 것은 법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자,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라는 건 법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리고 은혜 아래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도 상관이 없고 법과 상관이 없으면 죄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게 되고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못되게 살게 되느냐? 안 된다고요. 절제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봤잖아요. 아니 사람이 거울을 보고 여기 뭐 묻어 있으면 어때요? 그 닦고 또 뭐 단추가 막 하나 삐고 나가 막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막 이렇게 구멍에다 해놨으면 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절제하게 돼요. 그러나 이론상으로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라는 신랑과 결혼을 했다가 신부가 죽어버렸네. 예? 그러면 자동으로 뭐 돼요? 두 사람이 이혼, 자동 이혼이죠. 합법적인 이혼. 예? 그래서 신랑에게서 신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신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더 이상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신랑하고는 자동으로 이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나하고는 뭐야?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나 죄다 뭐다 이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온 자가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죠. 오늘 말씀 29절의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 짐짓 죄를 범하는 것, 다시 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거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죽하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구약의 희생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자꾸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꾸 유대교로 율법 아래로 끌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서. 자, 이런 거예요. 화가가 완벽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는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저만 하면 그래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음식 만들었어요. 정말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설탕 조금 설탕만 조금 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설탕 딱 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책, 정말 완벽한 책을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 뭔가 부족해 보여서 이거 하나 딱 넣는 순간 그 책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는 뭔가 진짜 이렇게 내 딴에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딴에는. 근데 이렇게 한 끼, 두 끼 지나면은 물도 타고 물도 타고 뭐도 타고 뭐가 자꾸 뭐가 생겨 있어. 내가 한 맛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성도가 힘써야 할 거는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내가 아들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를 힘써야 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요 마음을 억눌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못 억눌렀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엘리에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거라 막 그러죠. 그게
못 억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참고 기다리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몸서리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올림픽 봤잖아요. 올림픽 보면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저는 진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2시간 넘는 시간을 계속 달립니다. 그 100m를 18초 정도에 달리는 속도입니다.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2시간을 넘게 달려요. 근데요, 여러분들, 딱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10분 앉아있어 버려요. 10분만 가부좌 틀고 앉아있어요.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버려요. 몸서리칩니다. 2시간이나 1시간 있어 보라고 해서 미칩니다, 진짜로.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어.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차라리 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기를 힘써야 됩니다. 죽기를 힘써야 되고 참기를 힘써야 되고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눌러요.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이 마음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에. 성령은 우리를 은혜 아래로 끌고 갑니다. 죽은 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낮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약함으로 끌고 가고 없음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 잘해야 되냐요? 뭘 잘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걸 잘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나오죠.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막 파닥파닥 치는 게 아니라 펴다예요. 펴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바람을 기다리죠. 바람을 기다리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는 새들은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참새 같은 거 파닥파닥거리는 새들이나 그 뭐 밑에서 까불까불거리고 비둘기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파닥파닥거리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기다리시고, 가난한 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정말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